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회개에 하나님 은총의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다 같이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하며 성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또 저들의 사업에 또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에 묻힌 밤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장 끝. 우리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죠. 그 17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성도들의 믿음의 확실성, 그 확실성이 흔들리니까 근심이 좀 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목회해서 일궈 놨던 빌립보 교회인데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에 의한 그런 충돌이 계속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참 착잡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 내린 것이 그래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지금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실정이니까 디모데를 나 대신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그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서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를 보내는 그 바람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너희의 평안함을 그리고 너희의 신앙의 성숙함을 도우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기간의 옥중 생활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참 흔들리는 그 믿음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아마 옥중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요. 성도들이 여러 사정들을 돌보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라는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소개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신실한 동역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가장 이상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냐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실한 아들 또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루스트라 출신인 디모데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신앙의 아주 굉장히 깊숙한 것까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갱그리아에라는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어린 시절부터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받고 그의 또 이 총명스러움을 바울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디모데를 세워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가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디모데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역마다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마다 디모데와 같이 동역하고 또 어떨 때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좀 케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그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디모데는 곧 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나 진배 없는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이 짤막한 문장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왜냐하면 디모데가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고 또 시간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 사람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가서 빌립보 교회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좀 가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다 자기 일이 급해가지고 나는 못 가겠어. 그러면서 다 거부한 것처럼 여기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요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쉽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바울이 요청하는 빌립보로 가서 그 바울이 요청한 일을 해내기가 벅찬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자기 일도 너무 많으니까.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싫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일도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일도 지금 눈코 뜰 새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요청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언가가 한 자리씩 꿰차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울이 요청할 때 바울의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자기의 일들이 너무 다 바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은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일에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일이 없었겠어요? 자기 일이 없었겠어요? 더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요청했을 때 디모데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간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요청했지만 그 빌립보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알라 백성들을 지금 구출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긴급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치는데 그 와중에 같은 동족인 그알라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다 잡혀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동족인 그알라 민족을 다 잡아갔는데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리까 싸우지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서 너는 그알라 그 민족을 구해라.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정확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다윗에게, 아니 다윗이요, 우리의 리더요, 아니 우리가 그알라 그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간데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서 아쉬운 또 목숨들을 잃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 전쟁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지금 그 장군들이 돕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부장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내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리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라. 다윗은요,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자기 부장들이 부관들이 다 반대해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알라 민족을 구하라고 했다. 가서 우리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겠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사정만을 생각했다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왜요? 다 반대했으니까. 그 부장들이 다 반대하고 주위에서 다 반대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싸움은 하지 맙시다. 다 반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누구도 다윗이 그 전쟁 가서 전투를 안 한다고 해서 다윗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어요. 왜요?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이방인이고 그곳에 잠시 피하러 도망친 사람이고 그알라 민족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올라가라 하니까 이제 다윗은 올라갑니다. 그알라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한 거예요. 이런 경우 소년을 벗어난 이제 청년의 그런 이미지로 다윗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때부터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알라 민족들, 포로로 잡혀갔던 동족의 그 민족들을 다 구출해서 나오는 쾌거를 보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디모데의 그런 연단, 곧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이 디모데를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가 훨씬 다윗보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듯이 하지는 않았어요. 동역자를 다루듯이 동역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는 그 동역자 의식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디모데를 존중해주고 디모데를 높이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를 계속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다윗 바울의 인품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디모데도 그렇게 정말 차이가 안 날 정도의 그 스승과도 같은 이 다윗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도 이런 동역자의 의식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의 어떤 지도를 또 어떤 목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동역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실제로 보내고 또 그래 한 사람을 더 보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당장은 가지 못하지만은 자신이 정말 갈 수 없는 그곳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심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고민하다가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준비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던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성교헌금을 모읍니다. 성교헌금을. 그리고 그 성교헌금을 이제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누군가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헌금을.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가 거둬주는 헌금, 그 성교헌금을 가지고 그 먼 곳을 찾아서 바울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자동이체로 계좌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선교사가 자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지금은 그냥 계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은행적인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성교헌금을 보내려면 손으로 받아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몇천 리 또 정말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가 목숨 걸고 여러분 그 간다라는 것이 강도 안 만나겠어요? 산적을 안 만나겠어요? 폭풍을 안 만나겠어요? 정말 맹수를 안 만나겠어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그럼 그런다고 해서 옆에 있는 몇십 명을 대동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고생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로마에.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마련한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울 앞에 내놓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때 만났던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제 바울에게 성경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함께 이제 생활은 안 했겠지만 종종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 디도라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26절 27절에 보면요 중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병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 먼 거리에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성경 헌금을 전달하고 구제 헌금을 전달해줬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딱 접했을 때, 그 내용을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 수십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왔던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도착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신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지금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것이 더 걱정스러우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나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나 중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 먼 거리로 왔던 사람이 곧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을 섬기려 온 사역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참 마음이 정말 누구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아주 그 간단한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기셨고 나도 긍휼히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신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중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그가 나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울이 역으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그를 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재파송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그가 간 것 똑같이 바울이 간 것과 같은 그런 종기역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 내가 먼저 디모데를 보냈고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는 내가 간 거와 진배 없이 정말 종기한 자로 좀 여기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정말 생각했던 이 에바브로 디도를 나 대신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정말 우리도 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내 일도 있고 내 일도 바쁜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내 일도 바쁘고 내 일도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복음 사역의 큰 일꾼으로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일꾼들을 나열하는 그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처음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곧 집사인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베. 얼마나 로마의 성도들에게서 그녀의 합당한 예절로 지금 영접하라고 하면서 그 베베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의 이름을 앞으로 쓴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굉장히 이 신약 성경에 여자 이름을 앞으로 냈다라는 그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이들 부부는 바울의 신실한 지금 부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처럼 정말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명령을 듣고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빌립보까지 그들이 가면서 겪었을 고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이 고초를 당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신실한 동역자로서 나는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나 바빠요. 내 일도 지금 바쁜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라고 거부할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한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내 일이 바쁘고 나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도 주의 일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불만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전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바울의 섬김의 요청이 있었을 때 자기의 일을 멀리 하고서라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을 때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고백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학업과 또 저들의 산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